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비전 말씀 나누었습니다. 표어를 다 기억하십니까? 표어가 뭐였죠? 세대를 잇고 믿음을 잇는 공동체였습니다. 세대를 잇고 또 교회 안의 믿음, 가정과 교회 안의 믿음을 잇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을 잇게 하는 다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 믿음을 잇는 그 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 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도록,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바뀌도록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여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부터 3월 우리 첫 주일까지 구약성경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라는 것을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위에서, 광야 안에서 배웠었던 하나님, 우리도 그 광야 위에서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공동체에 분명하게 다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광야 위에서라는 시리즈를 7주 동안 하나씩 주제별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광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그 광야를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를 통해 제가 7가지 정도의 주제를 제가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 첫 번째는 광야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을 배우다라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고, 다음 주 두 번째 주는 탐욕에 대하여서 탐욕을 버리는 것,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또 셋째 주에는 우리 심령의 강팍함, 이 완고함을 온유함과 유연함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자랑과 과시를 어떻게 겸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광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생각해 보고, 또 다섯 번째 주에는 우리의 절망과 낙심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광야 위에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생각해 보고, 또 여섯 번째 주에는 이 저주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3월 첫째 주에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취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광야를 만났거나 또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7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광야 위에서 첫 번째 주제, 한 방향의 순종을 배우다. 한 방향의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셋째 주 2부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바로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또 배경 지식,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났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에서 이제 보냈던 시간 동안 이제 쓰여졌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죠? 숫자를 세다, 숫자를 계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숫자, numbers라는 이름을 민수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coun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시고 일일이 족속마다 세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민수기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베미드마르라고 부릅니다. 베미드마르. 베라는 것은 전치사 위에서, 뭐뭐 위에서 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광야 위에서. 광야 위에서라는 뜻이 바로 민수기 베미드마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구성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은 광야의 준비, 광야 생활의 준비와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장에서 25장까지 광야의 여정과 그들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에서 36장 끝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성을 이제 잠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이 7주 동안 민수기 각 장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장의 중요한 이야기,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들만 제가 선별해서 7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광야를 만나지 않는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이고 메마른 땅, 갈라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그 길로, 광야의 땅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훈련이고 광야는 항상 학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학교. 그래서 신학자 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나의 질서가 해체되고 누구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내가 세워놓은 나의 질서, 내 인생의 내 질서가 무너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금 세워지는 곳이 훈련이 되는 광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시간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장, 민수기 9장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총 40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보냈던 이제 1년의 시간, 그리고 38년 3개월 정도의 광야의 시간이 앞으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38년 3개월의 광야 유랑을 시작하기 직전이 바로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출애굽 1주년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의 절기를 기념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시간, 이 오래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 기억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까먹는 것이 있어요. 잘 까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과 또 세상에 너무나도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중심의 신앙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닥친 이 광야가 두렵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광야에서 낙오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9장에서는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이제 출애굽하고 첫 번째 유월절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내용이요, 이제 9장 전반절 1절에서 1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3장 21절 21절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래서 구름과 이 불은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구름과 불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 15절에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어떻게 했다? 덮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 길을 안내했던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덮었던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에 구름을 덮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이 키워드는요, 구름이 그들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었다.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가고 서는 행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구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떠올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좀 대비시켜 보면서 한 방향의 순종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순종을 이끌어 줍니다. 무엇이 순종을 이끌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땅하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는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오늘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재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무엇을 계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중심에 덮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먼저고 성령 충만함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덮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성과 중심이고 결과 중심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덮었는가? 그 관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여나 잘 풀리고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우리는 10년이고 40년이고 100년이고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이고 때로는 답이 좀 안 보여도 내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가 임한다면 우리의 광야는 가볼 만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키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쉐키나.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쉐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럼 왜 15절에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을 덮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너희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 삶의 경찰권, 너희가 가고 서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너희 삶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먼저 덮어줘야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이 예배당에서만 느껴지는 예배의 분위기 말고, 또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말씀 듣고 감정의 요동함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 덮이는 것 같은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덮어지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결국에는 신기해 보이지만 그 열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 우리가 주일에 항상 순종 설교 많이 하고 또 강조되는 것이 순종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 좀 들어드리고 또 내가 직분 좀 감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순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출발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여 있느냐, 아니면 온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내가 덮여 있느냐, 그것으로 항상 순종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준을 광야 위에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13절에 온 땅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 그 중심에 무엇을 놓았어요? 언약궤를 놓았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였죠.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니까 이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지고 가면 우리는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지고 간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있고 우리의 성급함이 있고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행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한 방향으로의 순종이고 세상이 그토록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뭐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자,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강약 위에서 또 이스라엘과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두 번째 순종, 한 방향의 순종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 역시 순종이고 전진도 순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 역시 순종이고 전진도 순종입니다. 멈추는 것도 순종이고 가는 것도 똑같은 순종이다. 17절 18절에 보면요 순종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준. 구름이 머무는 동안,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되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다. 22절에 그것이 이틀이든지 그것이 한 달이든지 그것이 1년이든지 구름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오늘 9장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 전체를 보시면 몇 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고 인내하라라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명분을 입히는 건 우리는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견디라,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요. 자,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또한 순종이고 그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이 개들, 훌륭한 명견들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이 명견들을 보면 막 달려가고 막 움직이는 것보다 뭐를 잘해요? 기다리는 것을 잘합니다. 기다리는 것. 그들은 언제 움직여야 될 때를 명확하게 주인의 사인에 맞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똥개는 막대기만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네, 쫓아가서 움직여요. 우리가 똥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다림이 매우 중요해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이 멀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또 멈추라, 구름이 내려와서 멈추라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귀찮았을까. 왜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 19절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오랜 시간 사인을 안 줬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도 힘들죠. 여러분 신앙은 성격 급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명분을 입혀서 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대로 나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다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타인의 모습에 우리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순종.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다림의 순종, 기다림의 미학을 이 광야 위에서 배우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보폭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계산하면 더 가야 되는 것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통제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성령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내 가고 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찾으시고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내산에서 광야까지, 목적지 가나안까지 사실 부지런히 걸어가면 며칠이면 갔을까요?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보름이면. 신명기 1장 2절에 그 길을 10하루길이다 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또 헤매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식은 기억하십시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완주라는 거예요. 완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저희 호놀룰루, 하와이의 호놀룰루 마라톤이 유명하죠. 매년 이 호놀룰루 마라톤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호놀룰루 마라톤이 유명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놀룰루 마라톤은 누가 빠른가를 경주하는 경주이기보다 완주의 목적을 두는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최연장자로 완주한 사람이 몇 세일까요? 93세예요. 93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마띠아 알런 스미스라는 여성입니다. 3년 전에 93세의 나이로 호놀룰루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던 이 여성입니다. 뛰다가 걷다가 하루 동안 완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 지금의 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라톤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 마라톤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성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승선에서 누군가가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정한 시간에 빨리 뛰라고 하면 절대로 못 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속도보다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길이고, 화해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순종의 한 방향의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인내의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직분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고 멈추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다라는 것을 잊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그 순종이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될 텐데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라고 점검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막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가 이제 이 연초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광야를 어쩌면 통과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 비행에 보면요, 이 1 in 60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1 in 60 rule. 이 항공에 보면 이 비행 경로가 1도만 잘못돼도 60마일을 가면 10마일씩 목적지에서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만 틀어져도 6,000마일 정도만 비행하면 목적지의 방향에서 완전히 160km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에서 어떠한 비행기가 이 항로 설정을 1도가 아니에요. 0. 몇 도 잘못 설정했는데 엉뚱한 것으로 계속해서 비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목적지에 떨어지지 않고 추락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 순종의 방향을 오차 없이 설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은 목적지로 틀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삐뚤어진 나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이 없는 내 신앙, 마지막 날에 천국과 멀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차 없이 수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내 신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광야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고 민수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남짓 조금 넘는 시간 보내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시간은 다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예수님도 머리둘 곳 없으시면서 유랑하면서 보내셨어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루에 걸으셨던 거리가 20에서 25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도 또 걷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순종의 길 떠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길을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사단의 시험 나와 있는데 그 받았던 시험 중에 하나이지요.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종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데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권세와 영광,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의 길로 공생의 길을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순간 어떻게 여기시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세상의 권세와 드러나는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한 한 방향의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얼마든지 내 영광과 내 권세를 위해서 사단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다만 only라는 거예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절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내게 절하면, 나와 타협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그럴듯하게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비록 메마른 광야여도 우리는 순종하러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 방향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주 동안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함께 떠나면서 이 광야 위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뒤틀려진 내 마음을 궤도를 수정하고 이 광야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복과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